할렐루야.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말씀이 충만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더라. 자,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인 이제 아비암이 즉위하고, 또 북쪽도 이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그 나답 아들이 나답이,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의 제 2대 왕이 등극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끝나고 있는데, 결국은 전반부에 보면 이 선지자 아히야가, 우리가 주일에 그 언급되었던 선지자 아히야 기억나시죠? 이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하고, 또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, 오늘 13장 마지막 33절과 34절에 보면 이 33절과 34절의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? 여로보암의 죄라고 되어 있죠.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열왕기 말씀에서 이런 요 문구, 여로보암의 죄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.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.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.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죄의 원흉이 된 거예요. 원흉.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.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. 이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요. 어쨌든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앞에 33장에서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했어요. 했어요.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멸망, 아히야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임하는 이 심판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? 1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제 아비야라고 있죠. 이름이 참 비슷해요. 아히야, 아비야. 이 아비야가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.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고, 이제 우리 아이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했을 것인데,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냐면, 그의 아내를 이제 변장을 시켜서, 야, 뭐 여보 그랬겠지, 가서 변장하고 가서 저 남유다의 실로에 가면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나한테 예언을 해줬던 이 선지자 아히야가 있어. 그 아히야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라는 그런 주문만 보내는 거예요. 이게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행동과 모든 것들 징조가 아들이 아프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. 하나님이 치시는 거구나.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구나. 그럼 회개해야지. 가서 뭘 확인을 해. 확인할 게 뭐가 있어. 여전히 회개의 마음이 없는 거야. 그 마음이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내가 아이야 예언을 듣고 들어갈 때 집 문지방을 딱 건너자마자 아이가 예언대로 죽죠.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묵상을 좀 깊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, 이 아들의 이름입니다.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? 아비야입니다. 근데 이 아비야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,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. 참 좋죠. 아비야,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. 아무래도 아마 이 여로보암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때가 있었을 것이고,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이 나으니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어떤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. 그러나 결국 이 여로보암은 결국 지금 우리가 예언된 것처럼 이렇게 끝이 나고,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장성하면서 아버지와는 다르게
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 증거가 13절에 있죠. 13절에 보면 이래요. 온 이스라엘과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. 아비야에 대한 해석이에요. 자세한 건 없어요. 그러나 아비야만큼은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나 결국 병들어서 죽었죠.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. 왜요?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아들 아비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야만 되어졌던 것인가? 그 단서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1절 맨 앞에 있어요. 뭐라고 시작합니까? 1절 맨 처음이 그때에입니다.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병들었다. 이것은 그때라는 시간도 되지만 그 때문에라는 이유도 됩니다. 그때 그것 때문입니다. 무엇 때문입니까? 바로 앞에 나와 있죠. 13장 33절 34절 뭐예요?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. 저 북쪽 이스라엘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2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다 모셔놓고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어버린 거야. 그때에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려버렸다. 앞도 아니고 뒤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느낌이 큰 겁니다. 볼 것도 없다는 거야. 볼 것도 없다. 이렇게 버리는 거하고 이렇게 버리는 거 틀린 거예요.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멸시했다는 거예요. 여로보암의 죄입니다. 결국 이 신실한 아들 아비야는 아버지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런 모양새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.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도 결국 심판 가운데 포함이 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. 이것은 이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. 지금도 있는 일이고 또 반복되어지는 일이겠죠. 여러분 소탐대실이란 말 있죠. 소탐대실 무슨 뜻입니까? 소탐 작은 것을 탐하다가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. 오늘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. 소탐대실 왕권이라고 하는 왕위라고 하는 그 왕권을 탐하다가 대실 뭘 잃어버렸어? 아들을 잃어버렸어요.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? 이유는 하나님을 여로보암의 죄,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 있지요.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. 욥기서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.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개인의 사리사욕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자들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. 소탐 대실이다.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것 무엇입니까? 우리가 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입니다. 말씀입니다. 기도입니다.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.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소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작은 것을 탐해.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, 가장 중요한 것, 가장 중요한 분, 가장 큰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. 그 하나님을 얻으시기를,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기를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. 다윗과 같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